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는 참 좋습니다. 교회 오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은혜 받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처음 들을 땐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해를 듣다 보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나, 로마서 강해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심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길은 관광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길이란 안일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전투하며 나아가는 길이 신앙의 길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무슨 재미있는 일 없는가, 뭐 좋은 일 없는가, 행복한 일 없는가, 이런 데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삶과 역사의 배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란 무엇이냐? 유람선이냐? 구주선이냐?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지요. 만약에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그럴 거예요. 찬양 잘하나 못하나, 누가 왔나 안 왔나, 오늘 점심 반찬은 뭐 나오나, 여러분 오늘 프로그램은 뭐 없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분 환경적인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노아 방주처럼 전투하면 까닭은 사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천 호텔 여러분 화재 사건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그러한 여러분 화재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하는가? 사상자가 참 많이 발생을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 속에서 살려달라고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SOS를 보낼 때 소방대원들과 구조대원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여러분 애쓰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노아 방주처럼 여러분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태워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SOS를 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작은 교회에 이렇게 장문의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첫 단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선물,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와이셔츠 하나 여러분 입어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저도 새벽에 급하면 막 나올 때 보면 이상하게 삐뚤어 잘 때가 있어요. 시간 줄이려고 그러다가 다 다시 풀러야 이게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테니스를 배우는데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자세 낮추라고. 왜요? 제가 선생님하고 배우기 전에 그냥 친한 사람들하고 막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몸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백날 쳐봤자 공이 뜨고 잘 못 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세를 딱 낮춰놓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손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뒤로 뺐다가 이 허리까지는 그대로 쫙 나왔다가 이 앞에서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크로스 해야 됩니다. 요거만 계속 반복시키더라고요. 왜요? 기초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면 아무리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실력이 하나도 안 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가 여러분 적당히 사람들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뭐 10년, 20년, 30년 해도 그저 뭐 경주사 챙기기 바빠요. 교제 나누기 바빠요. 결혼식 가서 축의금 내고 장가집 가서 조의금 내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로마서를 읽고 말씀을 듣는 까닭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은혜 받기 전의 모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이후의 모습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냐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에 순종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의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항상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가꿉니다. 건강을 가꿉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 스펙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합니까? 결국 잘 가꿔놓고 어디다 갖다 바칩니까? 죄의 병기로 바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이런 현재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 같은 것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순종하게 되면 육체 현잔일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죄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의에 순종해야 된다.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히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은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영향력 행사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판결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문이 뭡니까? 죄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슨 판결을 내렸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판결문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십자가의 판결문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장 청구할 겁니다. 죄가 여러분에게 영장을 내밀 겁니다. 너 이러한 죄를 졌어. 너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습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판결문을 내밀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단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질질 끌려가야 됩니까? 판결문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 선언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판결문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 여러분 선포하셔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일주일을 시작할 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오늘 하루를 내가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일주일을 내가 의의 병기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또 일주일,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주님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군인들이 여러분 군 입대를 하고 또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기상나팔과 함께 일어나고 또 짐실을 정리를 하고 연병장에 나와서 굴을 맞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운동장을 돕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는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나를 드려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은 내 소속이 죄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산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죠. 의의 무기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은혜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믿음은, 여러분, 의는 믿음으로만 산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주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판결문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것이 참 믿음이 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로마 시대는 종, 노예, 인권이 없죠. 종이란 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주의 종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주인이 아니에요. 창조자가 있고 구원자가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내가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주인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 뿐이지. 그래서 세상의 학문이나 종교를 보면 다 뭐예요? 종? 어떻게 보면은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참 주인은 주님이구나, 창조자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주의 종으로 살아갔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마음껏 쓰고 자유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돈 많은 사람은 못 만나봤지만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 돈에서 자유합니까? 더 갖고 싶지?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마음대로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권력, 여러분 절대 권력을 주어줘도 여러분 권력 무상 아닙니까? 오래가는 권력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권력 잡으려면 안 놓치려고 또다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력에 묶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명예, 인기, 세상적인 것,
내가 뭐 얻으면 만족하고 자유할 것이라? 아니에요. 세상 것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것에 오히려 더 얽매이고 속박되고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할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기꺼이, 여러분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권세를 가지시고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뭡니까?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에게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 자유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순종하고 의에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육신은 한 번 살다가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사망과 영생에게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여러분 한 번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고 믿음으로 의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죄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놈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구원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 삶은 자동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화평함을 따르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 되겠죠. 교회 화평이 없다, 교회가 아니죠. 주님을 본받는 거룩한 성화의 길, 거룩함이 없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 받은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화평함과 거룩함이 우리 신앙인의 표주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왕노릇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사랑을 맺는데요, 희락을 맺는데요,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매 맺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자양분을 다 어떻게 하니까 빨아들이고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자동적으로
여러분 맺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성령을 따라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아래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열매를 맺는 마지막이 뭐냐? 영생이래요. 죄의 열매는 뭐예요? 사망이래요.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죄에 순종하면 죄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의에 순종하면 의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맺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이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오늘 본문에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을 해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대요. 이게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은 최후의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판결했는데 누가 이 판결문을 되짚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생각, 가치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은혜 받은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이제 뒷부분 또 7장, 8장에 쭉 또 가다 보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바울의 고민이 나와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도, 은혜 안에 사는 사람도 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싸워서 늘 고백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 늘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이 죄의 본능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지. 여러분 죄의 본능은 여전히 내 속에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죄의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판결문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됐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자유인이 됩니까? 아니죠. 노예 근성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바뀌게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합니까? 옛 모습이 그대로 또 나오잖아요. 불평 안 합니까? 또 그대로 나오잖아요. 오해 안 합니까? 또 다 오잖아요. 이 긴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래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래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십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그러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노예처럼 대해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불안하게 살아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대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아유, 오늘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갔는데 하나님이 사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봐. 또 할 수 없이 골프 약속을 하고 골프 치러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같이 골프 치는데 믿음 있는 사람 골프 짜면 확 휘두를 때 그 땅 지역만 지진 나면은 아,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구나. 돌아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간섭하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곁길로 걸어갈 때마다 벌 주고 통제하고 그때마다 여러분 막 사인을 주고 막 막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노예로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기 원하십니까? 자인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율법에서 벗어난 능력이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의 권세가 더 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의 종이 될 수가 있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로 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잘 받으셔서 이 시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판결물은 더 이상 여러분 사단은 내게 왕노릇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고 꼭 승리하셔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